기독교 강요 제1주제는 생명의 지혜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칼빈을 신봉하는 건 아닙니다. 칼빈을 신봉하는 건 아니고 칼빈이라는 경건한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칼빈 같은 분이 그렇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 강의의 처음 내용이거든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에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지혜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없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들뜨고 산만하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헛똑똑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걸 지식으로만 또 아는 분들은 이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 첫 번째 주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하고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나눌 강의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출발점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철학적 사고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드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 이런 질문들이 철학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너무 유치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신학은 하지만 답을 주죠.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다. 이것이 지혜의 기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타락 전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가장 큰 분수령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입니다. 전혀 달라지게 되죠. 인간의 타락 전후의 상태를 통해서 구원으로 회복된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구원의 필요도 못 느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게 되죠. 성경에 근거한 자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필요성, 정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면 적당히 기독교를 이용해 먹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가? 여러분, 이건 바르게 이해를 될 필요가 있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의 어떠함을 아는 데 있구나. 이 부분은 기독교를 여는 그런 서문과 같은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칼빈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자기 영혼을 알아야 하면은 예외가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내 영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신앙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나를 모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더와 디스오더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 순기능이냐, 무엇이 역기능이냐는 우리가 젖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이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뭔데 이걸 이렇게 정했대? 왜 하나님이 남자를 정하고 여자를 정했대? 웃기지 마. 나는 여자 같아. 나는 여자일 거야. 여자야.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성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은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에서는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주일만 예배만 왔다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일 성수의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재단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별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질서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질서가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질서를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나시죠? 신명기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 읽었는데 연결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베드로가 부정한 거 먹지 않겠다라고 근거한 게 오늘 우리 읽은 신명기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럼 신명기서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싸워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이 있다니까요. 어떤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 날 교회만 나오면 그게 주일 성수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더를 내리셨구나. 질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더 나아서 두 번째 하나님은 보존의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시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계를 만드셨는데 시계를 만든 다음에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관여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온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주관자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가 단 한 번도 메이저 그룹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메이저 그룹이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래요. 교회는 항상 카타콤에 모였고 항상 무시당하였고 항상 거룩한 소수자 남은 그루터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기들의 세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망합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섭리하심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살아가는 관계성의 중심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셨죠. 오늘 설교 말씀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얘들아, 문규야, 규야, 제일 기억나는 게 뭐니? 두 아이 다 동일하게 심판이요 라고. 각인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 맞아.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막 이런 얘기하지만 또 세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손방패는 뭐예요? 손에 딱 끼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불화살도
정죄함도 사단의 공격도 그걸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누군가는 막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신앙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어왔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답이 정확한 것 같지만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신론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아는 지식 부분인데요. 이거 정말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타락 전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담 아닙니까? 인간을 이야기할 때 타락 전에 원 상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그 인간의 상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그 모습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으로 완벽하게 형성된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죄와 연결시킨다면 첫 번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영역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인류의 대상은 뭐냐? 타락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거예요. 이건 언제의 상태를 얘기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모습을 벗고 신령하게 변화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언제인가? 이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을 그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화에 들어간 순간이 더 완전한 상태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한 번 받는 것이냐 두 번 받는 것이냐, 제가 요즘에 은혜의 각성을 설교하면서 새벽마다 첫 번째 회심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두 번째 회심도 필요하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으면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요 받는 겁니다. 이 받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칭의의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과 우리가 죄를 앞으로 짓지 않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루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성화의 씨름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상태, 타락한 형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심써야 됩니다.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건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단지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누리질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나님 속상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네요. 결국 하나님 좀 속상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산다고 결국에는 저는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게 대표적으로 유다라니까요. 유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그건 진짜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는 지식은 창조 당시에는 너무나 존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에덴에서 영생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력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안 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아는 지식이 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요, 첫 번째, 원 상태의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쓰레기가 아니었구나. 아, 난 지금 죄의 몸에,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근데 여기에 빠지면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사람이. 좌절하게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었는데 내가 차버린 거야. 내가 걷어차버린 거야. 내가 내 인생 망친 거야. 타락 전에 인간의 존귀함을 알아야 타락 이후의 비참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존귀함을 모르니 타락 이후의 비참함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또한 타락한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SOS를 치죠. 구원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냥 뭐 하고는 있어. 그런데 내 인생이 왜 비참한지를 잘 몰라. 일단은 하나님의 원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락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난 지금도 괜찮은데, 아, 나 굳이 천국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난 행복한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오리지널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온 자연 만물이 신음했잖아요. 환경에 파괴가 없었어요. 공해가 없었어요. 자연이 신음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못돼 먹은 모든 구석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로 회복된 형상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오케이, 나는 천국.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핵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너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다. 이거 덮어놓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분주하기만 한 것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인간을 아는 지식, 타락 전에 나의 모습, 타락한 이후에 죽기까지의 나의 모습,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상급받고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서의 나의 모습,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지혜는 참되고 올바른 하나님과 자아의 인식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막 신비하고 막 이런 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깨우침이 있어야 돼. 근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끔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이죠.